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크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야고보서가 그 야고보 선생의 이 주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주장과 또 사도 바울의 주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대치되는 상반된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꼭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도, 그 상황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지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자만 보고 내용만 간단히 보면 이게 다른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싹 그것을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야고보 선생님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은 선한 행위, 선행을 동반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참 믿음이라면 당연히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행위를 나타내지 않느냐?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믿음과 행위를 별개로 여기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됐지, 행위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 선생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믿음과 행위를 별개로 여기고 난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뭐 행위를 안 보여도 된다라고 이걸 별개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은 당연히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찾아오지 못하는 병자를 향해서 찾아가기도 하시고 직접 그 몸으로 몸소 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죠.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 선행, 그 일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그 행함은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열매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행위다. 그 믿음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다. 이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거의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정도로 시험 치면 쓸 수 있는 정도로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죠. 순종하려는 마음. 그 순종이 바로 행위라는 것이고 야고보 선생은 그 행위가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믿음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야고보 선생은 아예 그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입니다. 저도 처음 성락교회 저는 86년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6월 1일 날 등록하고 6월 8일 날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거의 맹렬 선후배에 휩싸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저절로. 11조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그걸 내가 해야 되냐? 꼭 그걸 해야 되나?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니까요. 이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11조를 해야지. 이렇게 11조 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침례도 그렇게 제가 감동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은데 그때는 너무 열심히 드셔가지고 오자마자 다음 주에 침례 받아야 된다 해서 아무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풍덩 이렇게 침례를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침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결혼식 할 때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씀 하셨는지 주례사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다른 사람 이렇게 결혼식 가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당연히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걸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 이렇게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확인하죠.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침례는 안 받았대요.
왜 안 받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 받고 싶을 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침례 받으라고 성경에 명령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뭐 나중에 뭐 시간도 많은데 나중에 받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침례 못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믿으면 당연히 침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믿는 거냐?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고 있는 것이냐? 주님이 명령하신 건데 당연히 침례 받아야죠 이렇게 안 나오고 몰라서 못 받고 있었다면 그런데 말씀을 드려도 아마 나중에 받죠. 이런 걸 보면 이분은 입으로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의심이 되죠. 연애할 때도요 맨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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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자 쪽에서는 그래 사랑해서 뭐 그 보여야지 어떻게 뭐 프로포즈를 하든가 뭐 결혼을 하든가 뭐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영어 성경 보면 액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행함 계속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사랑해서 사랑하면 결혼을 해야죠. 평생 연애만 합니까? 그건 도둑이죠. 도둑. 나쁜 마음이에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좋을 때만 만나고 결혼하면 천하에 다 우리가 부부입니다 알려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꼼짝없이 싫으나 좋으나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거 이거 더더욱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면 침례도 받고 11조도 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해라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정말 믿음이냐?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문맥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런 걸 또 이용해서 그 카톨릭이나 그런 쪽에서는 믿음이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불안해서 행함이 있어야 이 믿음이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 기준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서 가톨릭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출신이 가톨릭이라 압니다. 저희 집안이 다 가톨릭이에요. 뭐 아버님, 고모님 뭐 다. 그래서 제가 성락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되물었죠. 고모님, 우리 막내 고모님이 이 집안에 제일 센 가톨릭이신데, 고모님 구원받은 거 확신하세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구원받았다 해놓고 계속 캐물으니까 결국은 화를 팍 내시면서 야! 구원받은지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죽어봐야 한다고요? 살았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은 다음에 누가 구원해 줍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자기가 구원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항상 믿음 자체로는 불안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선행은 만족이 없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한 날은 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또 선행을 오늘 적게 한 날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계속 그 커트라인에서 오르막 내리막 결국 구원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변하더라 이거죠. 소위 나쁜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셔서. 말씀 한 3-4구절 정도 찾아볼 것입니다.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착한 일에 대해서
먼저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죠. 네.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물질이든 마음이든 다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커트라인도 아니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조금 더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6장 10절. 착한 일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까는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서는 기회 있는 대로 계속 기회 있는 대로가 뭡니까? 기회를 이렇게 찾고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와서 제가 먼저요. 이런 의미죠. 기회 있는 대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지나가 버리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같은 목사 동료들이 많은데 어떤 동료 목사는 뭘 많이 알아요. 교회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까? 보니까 항상 이렇게 듣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물어보고 왜? 관심이 많아서. 근데 저는 좀 멍청한지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관심을 별로 안 가지니까 물어보는 게 없으니까 누가 말도 안 해주니까 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 어렵지 않대? 누가 힘들지 않대? 관심 있으면 묻고 그럼 듣게 되면 또 몰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세탁을 몇 명 거쳐가지고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줬나 모르게 이렇게 주죠. 그리고 이제 궁금하죠. 쓱 가서 잘 지내? 뭐 요즘 좋은 일 없어? 괜히 확인해 봐야죠. 잘 도착했나 안 했나? 그랬더니 내가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가 보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뭐 물질이 이렇게 오던가 뭐가 와서 해결이 됐다. 하나님 참 사랑하시나 봐. 확인하고 가면 되죠. 그 귀에다 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말하는 순간 펑 하고 상급이 날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좀 더 뒤로 가서 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일 할 마음이 생기니까 또 금방 또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옛날에 내가 아니고 이게 나지 이러고 또 막 자랑하시면 안 된다. 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이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착한 일을 하지 않던 그게 원래 나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원래 착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착한 일. 원래 좀 타고나기도 착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착한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정말 어떨 때는 나에게 무리가 오는데도 꼭 그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주님이 그걸 막 시키시고 감동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야고보 선생이 얘기한 그 믿는 자의 행위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당연히 주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넘치도록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인색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인색함과 싸우고 있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욕심이 많았습니다. 뭐 부끄러운 과거지만 동생이 나보다 좀 뭐 이쁜 거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몰래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동생이 울면 어머니는 뭐 두말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이렇게 딱 제 책상 서랍이 열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꺼내주고 돌려주고 저는 혼나고 뭘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압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심지어는요, 제가 예수님 믿고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으니까 그 막 베드로가 이렇게 막 좌우편에 서로 앉으려고 이렇게 그 싸우는 거 보고 그게 잘못됐다고 느낀 게 아니라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쫙 주여 내가 세상에서는 잘 못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큰 자가 돼서 왼편 오른편에 앉고 싶습니다. 막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욕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물론 하나님이 다 회개시켜 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기도하면 갑자기 이렇게 감동을 안 받았으면 하고 막 이건 내가 잘못 들었어, 잘못 봤어, 뭐 그러고 싶지만 뭐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감동이. 누구를 도와라 내지는 뭐 어떻게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막 이렇게 털지만 안 없어지죠. 계속. 결국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니다. 저는 제가 원래 인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내가 원래 이렇게 착한 일 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성령 충만치 않으면 금방 옛날 모습 인색한 자로 돌아가서 그냥 사는 거죠. 기도하면 또 이게 올라오고. 인색함이 뭡니까? 그냥 자기 위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착한 일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허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돕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다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믿으시고 맡겨놓으셨다가 나를 못 믿으시면 안 맡기겠죠. 훌렁 써버릴까 봐. 그래도 소속용은 좀 믿을만 하다. 그러니까 뭘 맡겼다 이거예요. 맡겨서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려고 저한테 맡기셨다. 그게 청직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거죠. 정말 참 믿음이라면 이렇게 선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때까지 배운 것은 자기 영혼 사랑하는 것은 천하에 둘도 없을 만큼 제일 최고로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기 어렵죠 정말. 그저 내 영혼 해서 그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막 몇 억씩 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헌신을 해도 이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하면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누가 한번 1억을 하셨어요. 다 놀랬죠. 그 다음부터는 1억 아니면 헌신도 아닌 것이래. 점점 막 과연 이게 믿음인지 배포가 커진 건지 어쨌든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막 몇 억씩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쏟아붓고 나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옆에 동료하고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밥 먹자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밥 먹자 하면 내가 사야 되잖아요. 밥 사라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내 영혼을 위해서 다 쏟아놓았기 때문에 땅에서 쓸 돈이 부족해서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다 이게 말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내 영혼에 상급 쌓는 방법이 꼭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쌓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방법은 다 안 가르쳐주고 그저 헝금하게만 가르쳐가지고 거룩한 단에서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딱 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그 사람 말고 성경 속에 성은 유씨고 이름은 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유다. 왜? 막 그 헌금하게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향유를 부었는데도 야단 맞았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야단 맞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거기다 붓냐? 그러면 주님 속으로 내가 그러면 그만 못하냐? 얼마나 기분 나쁘셨겠어요. 근데도 꾹 참으셨어요. 그 향유 부은 여인 상처받을까 봐 가만 두어라. 그렇게 예수님께 부으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헌금꾀에 넣어야 오늘 꺼내갈 돈이 생기는데, 그걸 꺼내가기 전에 확 직접 부어버리니까 예수님은 좋았지만 유다한테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게요, 유다가 작정하고 저 여자 화낸 게 아니고 순간에 화가 난 거예요. 저 향유 저거 팔면 어마어마한데 또 쓱 꺼내갈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그 눈앞에서 꿈을 깨버렸잖아요. 확 그냥 부어버리니까 야!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련 유다가.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너 단단히 미쳤구나 정말. 그래서 그 돈을 탐하는 자들이 그 가룟 유다를 닮았더라. 뭐 꼭 누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그 믿음은 선한 행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전혀 안 해? 그럼 너 정말 예수님 은혜 아는 자야? 너 구원받은 확신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이 선한 일을 성공하려면요, 사실 상대방의 그 사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공감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사정을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제가 1년 늦게 여기 돌아왔지 않습니까? 토론토에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또 실제 그 상황을 시간 맞춰보려고 잠 안 자고 시차가 다니까 막 밤중에도 막 보고 했습니다. 막 격렬하더라고요. 막 뚫고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들도 나오고 막, 그 막 걱정되죠. 다치면 안 되는데 랄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몸은 갈 수가 없고, 그때 그 느꼈던 그 느낌하고 이제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제 예배당 투입돼 가지고 막 손 꺾이고 막 목 졸리고 막 잡히고 막 눌리고 막 누르니까요, 제가 꼭 무슨 들짐승 같더라고요. 그 사진 보셨죠? 저를 딱 깔고 앉아가지고 딱 있는 폼 보면 나는 깔려있는 나는 꼭 무슨 포획된 짐승 같아. 그렇게 온몸으로 체험을 하니까요, 화가 막 나더라고요. 화가. 그러니까 이 화가 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동영상 보듯이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막 그 온몸으로 그 눌리고 쪼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투사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게 체험이죠, 체험. 몸으로 느끼는 것이, 몸으로 느끼기까지 해야 온전히 체험되는 것이고요,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것은 실제 진정한 체험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 하는 것은 경험하다가 뭐죠? 몸으로 체험하기까지 알아야 진짜 아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아멘하고 알았죠. 아멘하고 아는 것을 아니까 다 안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아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한번 지켜 행해보면 또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전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전도해야지. 아멘. 그리고 안 해. 행동으로. 그러면 전도는 좋은 일이다 거기까지 알지만 막상 전도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습니까? 멀쩡한 내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정말 전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들 정도죠. 그래야 전도가 뭔지를 체험한 거 아닙니까?
선행,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단어만 들어도 착한 일, 아멘. 생각만 해도 내가 마치 의인이 된 것 같고 착한 사람 같은데, 막상 자 착한 일 하실 분, 자 후원하세요 그런데 딱 지갑에서 돈 꺼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갈등, 선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선행을 해본 사람은 미루어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착한 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일이 얼마나 아픕니까? 실수로 못 박다가 땡 하고 자기 손가락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럴 때 아이고 아파라 이 망치 이러지 말고 딱 그 순간에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선행을 하려면 그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투입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국제진흥원에서 총무전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선교 일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교구 활동할 때 전혀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가 국내에 여행 갈 때는 가방이 하나라면, 가방이 없기도 하고 하나 정도 있다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거에 2배를 갖고 오십니다. 왜? 집을 떠나오니까 뭐 오시고 뭐가 잔뜩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사람을 태우러 간다 하면 뭐 10명이다. 그러면 봉고차 한 대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국에서 오실 때는 사람만 오게 아니라 사람만큼 짐, 가방이 따라오기 때문에 차를 2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진흥원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항상 차를 구하러 전화하면 뭐 그렇게 차가 필요하냐 그러면 모르는 거죠. 사정을 모르니까. 왜 차 한 대 있는데 또 달라느냐. 그 가방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일반 다른 전도사님들은. 가방을 갖고 오는 걸 못 봤으니까. 그리고 또 그 가방을 갖고 오면요, 게스트하우스에 모셔다 드리는데, 이게 게스트하우스용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그냥 집을 사서 제목을 게스트하우스라고 붙인 거예요. 숙소가 4층, 5층에 3, 4층, 5층에 있으면요, 그 가방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호텔은요, 작은 호텔이라도 항상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걸 들고 올라가면 그 호텔 망하죠. 누가 오겠습니까? 불편해서. 요즘 인터넷도 발달해서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쓰면 끝이죠. 그래 낑낑거리고 막 올라가야 돼. 속으로 이거 좀 아니 엘리베이터를 못 만들어도 도르래라도 좀 달아가지고 가방이라도 좀 이렇게 올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또 옛날에도 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국제전화를 비싸니까 잘 안 하고요. 다 와이파이 해가지고 그때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특정 프로그램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뭐 보든가 뭐 요즘 뭐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보이스톡처럼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통화를 해요. 돈 안 들고. 근데 그 공유기 그 인터넷 그거 좀 설치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오신 분들 보면은요,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 추운데 창가에 앉아 있어요. 왜 거기 계세요? 했더니 그 옆집에서 쓰는 인터넷인데 또 좀 순진하신 분은 비밀번호도 안 걸어놔요. 응? 비밀번호 걸어놓으면 딴 사람 못 쓰는데 그냥 개방된 인터넷 그거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저는 보지요.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해줘. 왜 안 해주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수 있죠. 돈 아까워서. 돈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탁 지었는데요. 이렇게 새 거라 깨끗하고 좋았는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가시는 분한테 혹시 쓰시면서 불편한 게 없었습니까? 제가 총무전사다 보니까 좀 말씀해 주셔 했더니 괜찮아요. 왜 말을 안 하시냐 했더니 무료였거든. 무료. 공짜로 쓰니까 말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호텔처럼 돈을 내고 썼으면 아마 당장 항의했을 거예요. 그래도 막 쫄라가지고 그래도 개선할 게 있으면 해야 되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쏟아붓는데요. 심하게 너무 불편해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제발 비누 좀 새 것 좀 갖다 놔 그러더라고. 네? 뭐냐면요, 정말 죄송해요. 비누 큰 걸 갖다 놓고
몇 쓰고 나면 좀 조금 쓰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걸 계속 놔두는 거예요. 다 쓸 때까지. 우린 그걸 또 아낀다고 잘한다고 했는데 쓰는 입장에서는 남이 쓰던 거잖아요. 어쨌든 찜찜한 거야. 근데 내가 게스트하우스에 안 살아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외국이나 어디 가면 호텔 가면 작은 비누 주지 않습니까? 항상 새 거 조금 쓰고 버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작은 그 비누로 바꾼 적도 있고요. 제가 진흥 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하루 잤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도 자보고 침대에도 누워보고 샤워도 해보고. 좁아가지고요 샤워를 못하겠어. 그렇게. 그리고 스위치 하나도 문을 열면 스위치가 문 뒤쪽에 있어가지고 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젖은 몸으로 나와가지고 또 끄고 이렇게 집에 엉터리로. 근데 새 집이라 멀쩡해 보였는데 써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모든 걸 체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몸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몸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그 사람을 정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비례하더라고요. 일부러 선교지에 가보는 이유도요. 뭐가 힘든지 여기서 보입니까? 편지 가지고 알겠어요? 사진 보고 사진 갖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요. 그냥 알게 돼요. 몸으로, 눈으로 보고.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예배당도 없어서 어떤 집을 빌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이요.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돈 조금만 더 있으면 시멘트를 바를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 데서 예배드리고 지붕도 돈 있으면 단단한 건데 돈이 없으면 양철 지붕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설교하다가 소나기가 막 오면요 안 들려. 다다다다다 소리 나니까 설교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돈 조금 더 생기면 방 또 하나 더 만들고 또 좀 생기면 방 또 하나 더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고 오면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혼자 돕기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실제로 선교지 한번 갔다 온 분들이 결국 또 선교지를 후원하게 됩니다. 여기 동영상 보여주면 감동되죠. 근데 화면 꺼지면 또 잊어먹거든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육체로 하나님 주신 이유가, 육체를 주신 이유가 공감하라고, 체험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도울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옷이 없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여기 나오죠. 평안히 가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냥 마지막 헤어질 때 일상적인 인사예요. 잘 가, 평안히 가. 지금 갈 데도 없는데 평안히 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배불러라.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배불러라 하면 배가 쭉 나옵니까? 응? 이런 정말 이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추워서 떨고 있는 자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건 정말 공허한 말이다 이거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응? 그것도 닭다리 뜯으면서 야, 가서 배불러라이, 배불러라이 이러면 그게 완전 그 이름과 나라는 얘기 안 했지만 저기 아프리카에서 어떤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이었어. 가을 만났는데 안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기 얘기하고 있는데 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야. 가을이면 한국 사람은 안 떨죠. 근데 그분은 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가을인데도 다다다다다 떨고 있어. 이게 우리 떨면 이렇게 턱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했더니 막 떨고 있는 거야. 추워가지고 옷을 보니까 여름 양복을 입고 있어요. 왜? 그 나라는 여름 양복 한 벌이면 되죠. 가을 겨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아시겠지만 이 더운 나라 지방은요 땅구멍이 많아서 열이 빨리빨리 발산되게 돼 있어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게 모든 구멍이 좀 닫혀서 열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온이지만 열을 빨리 지금 내보냈기 때문에 더 떨리는 거예요. 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그 사실을 어떻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두툼한 잠바 입고 있더라고요. 안 떨고 있어요. 인종학적으로요, 이렇게 저기 아프리카 분들은 콧구멍이 이렇게 동그랗죠, 이렇게. 응? 그리고 백인들은 뾰족하죠,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런 진화는 틀렸지만 소진화라고 해서 그 지역에 맞게 사람이 바뀌어요. 백인들은 저 추운 지방에 원래 많이 삽니다, 저 북유럽 쪽에. 그래서 이 찬 공기가 조금이라도 데펴져서 들어오게 코가 길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입구도 좁고, 이러면 감기 드니까. 이건 책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더운 지방에 있는 흑인 분들은 이 열을 빨리빨리 발산하니까 이게 빨리 나가야 돼. 길면 안 되죠. 이게 코가 이렇게 납작한 거예요. 바로 나가고 구멍도 큽니다.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게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다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 지역에 맞게. 아니, 같은 한국 사람도 저 시골에 농사 지으시면 얼굴 까맣잖아요, 많이 타서. 그러니까 그걸 소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발산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가을만 돼도 막 열이 막 빠져나니까 떨고 있는 것이고, 또 백인 사람들은 그 한겨울에도 이렇게 이 반팔 반바지 입고 막 조깅하고 다니죠. 우리 덜덜 떨어서 우리는 막 얼굴 다 가리고 막 찌라이 막 두껍게 입고 뛰는데, 그나마 그 사람들은 반팔 반바지 입어요. 그분도 열발산이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추위를 덜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가 길어졌지만 한국 사람 무조건 저기 아메리카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애 낳자마자 그냥 바로 샤워하고 막 이래서 난리 났었죠. 그분들이 열이 많아서 일어나서 바로 샤워해도 멀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열이 적어서 그렇게 하면 다 쑤시죠. 우리나라는 역시 지져야 됩니다. 지저스. 우리나라 사람이 워낙 잘 지져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응? 자기도 모르게 야 지져. 그런데 그게 지저스예요. 예수, 영어로 지저스.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이 잘 믿게 돼 있다. 지저스. 설교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진짜 나를 구원할 참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증거가 안 보이니까 그 믿음이 의심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로서의 결과입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가 잠깐 빼먹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쳐서 온전해졌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봐라, 그거 아니고요. 이것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분명히 인정하셨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바치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착한 일을 이제는 마음껏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까지는 내 영혼만 살아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세계 최고로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고, 이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웃을 돌아보는 정말 착한 일, 내 속에서 시작하시는 주님 그 착한 일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여 두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